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부부관계, 오해금지, 기쁨의 관계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단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성령 충만과 연관 짓는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를 관계적으로 더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부터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까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락을 잘못 읽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해당하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해당하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거듭 말하듯 사랑과 경외로 서로 묶인 관계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내에 대해 말하고 다음으로 남편에 대해 말하고 마지막으로 33절은 전체를 다시 요약해서 반복합니다. 먼저 아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의미로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행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나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여성의 지위를 따라서 그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질서를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나 질서상 차이를 두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남자를 머리로 한 질서는 당시 사회상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두신 질서와 연관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보듯이 이것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때 모습처럼 동등한 사람이지만 돕는 배필로서의 질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리고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결과로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그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주도권을 주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거는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권위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남편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뜻밖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으로
교회를 위한 것과 같은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그 사랑의 목적이 나오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길고 복잡한데 단순하게 말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하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는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사랑은 28절을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데 이 내용들이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밖에서는 지식으로나 실천으로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부부관계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된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된 창조 질서에 거룩함과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진정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33절은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을 위한 불합리한 관계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이런 관계가 실현될 때 가정에는 화평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가르침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혹은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구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불완전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려졌지만 우리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지침을 붙이자면 각자 자기가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을 위한 지침을 집중해서 보고 따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를 위한 지침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돕는 것입니다. 둘째, 이 가르침은 기능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하고 좋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야 할 일도 당연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 모든 판단은 남편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돕기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를 세우는 것과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말하듯 복음 안에서만 실현 가능한 구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향성이지 누군가의 현실에 대한 묘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부부관계나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많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답이 있지만 풀이 과정이 있는 법이고 풀이 과정이 다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론 전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참 원고를 쓰고 마지막 부분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참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에게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강력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니 제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답은 간단한데 설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실현하기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타락하여 감춰지고 가려진 하나됨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제대로 실현되면 그 당사자들은 그 누구보다 기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됨과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겨봅니다. 그 사랑으로 만들고 이루신 관계처럼 우리 관계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